정말로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올까. 부활이 없으면 그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을 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소망이에요. 백날 고생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모았다, 그건 누가 다 망해버릴지 몰라요. 오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웃고 있습니다. 좀 마음껏 웃어가지고 눈도 좀 작아져 보세요. 저처럼 많이 웃다 보니까 눈이 작아져 가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참 그 15장이 이 부활절 내용이라고 그래요. 부활절 내용이라고.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58절까지 기록을 해놔요. 굉장히 길게. 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논리에 대해서, 부활의 철학적인 그런 사상적인 이념을 어떻게 깰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58절까지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미 전파되어졌고 증거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뭐 한 줄 아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냐, 그 부활은 없다. 이때 당시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에 심신단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그 13, 14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이거 전부 헛것이고 모두 다 거짓말이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요, 이 성경 66권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면서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거짓 것에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여기서 변화를 받고 있느냐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됩니다. 생명을 못 줍니다.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한 그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예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교과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오늘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내기 출애기 모두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하면 이 성경책은 모두 거짓말, 모두 속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그 철학을, 그 학문을, 그 이론을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아주 부유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오늘 8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격화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무슨 거짓말쟁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부활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때문에. 그 17절에서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19절 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그러면 믿음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헛된 거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현재 죄의 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관한 말을 하고 있고, 죄의 불안전 속에 있고, 죄의 절망 속에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네 믿음이 헛되고 너는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 인생 다 망했다.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매맞고 쫓겨가고 방황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버림당하고 소외당하고 그 인생들 다 망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 그 인생 다 망했습니다. 차라리 3.1운동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많은 고문을 당한 것은 그 고문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대한민국을 건졌잖아요. 그죠? 그 모든 수고가 그들의 고문당하고 죽은 것이 나라를 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과 아픔과 그 매맞음과 채찍이 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 안에 죽은 우리를 다 살렸잖아요. 믿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다니고 버림당한 그들이 전부 망하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예수의 부활로서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는 노력파입니다. 그래서 일찍 워낙 노력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14년을 노력파로 그 공부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14년의 과정을. 노력이 심했기 때문에 20단도 부족해서 더 넘게 했습니다. 워낙 노력이 심하기 때문에. 내 노력
굉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 보매금으로 넘겨주고 부활한 생명 얻고 기쁘고 행복하고 가정을 알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생명의 부활을 모두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암담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같은 귀한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얼굴을 대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하나의 종교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생의 삶만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락하게 한번 왔다가 갔다가 불편함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그게 망한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이 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것만을 구하는 믿음 생활이었다고 하면은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말 초라하고 불쌍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를 감해주는 매를 복음 부활 증거하다가 4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는데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4번 맞으면 몇 번입니까? 4, 4, 16, 160대에서 4대를 빼주는 거예요. 이 어른이 매를 그렇게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을 안 만났으면 왜 이 짓을 합니까? 왜 이것을 당합니까? 그리고 40에 5대 맞았고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파도의 위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에 때로는 돌 가지고 칼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돈 내려놔고 강도에 위험받았죠. 동족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했습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유대인 저 노마로 건너갔잖아요.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광야의 정갈과 뱀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위험, 더더욱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친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 진리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이 없고 그들에게 거짓 당하는 그런 일들, 아픔, 상처, 눈물겨운 아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당했으면야 예수 믿는 형제들한테, 거짓 형제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진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런 위험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게 무슨 이생의 믿음이냐? 이생의 믿음이란 것은 이생에서 잘 되자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인생은 망하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명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은 정말로 채찍질, 결박, 옥살이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칼로 죽임도 당하고 양과 염소털 가죽잎 입고 저 굴 속에 다니면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생의 믿음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예요. 이런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거듭나고 부활의 영생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속에 살다 보니까 반대자들이 있어서, 거역한 자들이 있어서 당하는 아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증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 권세 명예 어떤 면에서 장관 해주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그것이 부정이라고 하면은 빨리 팔아버리겠습니다. 주권도 빨리 팔아버리겠습니다. 증권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야, 그 권세 하나 얻으려고 그 모든 낱낱이 자기 인생에 드러나서 부끄럽고 수치하지만 그 권세가 뭔지, 그 권세가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근데 성경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부활 때문에 히브리서 그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죠. 또 이때 당시는 또 이집트가 마침 로마가 최고의 강성의 나라 같은 것처럼, 지금 미국이 최고의 강성 나라처럼 예굽이 그렇게 큰 강성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 되라고 임금님이 올라가는데 모세가 그 권세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예굽의 황금 보화보다도, 거기서 안락한 죄악을 누리는 그 삶보다도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내놔버렸어요. 이 모세 좀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최고의 세계 강대국의 왕이 되어버리는데 자기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려놓고 그들과 합세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요. 예.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은 발견을 못하고 자기의 신앙심과 자기의 종교심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 양심의 선함을 쫓지 마시고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 발견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저기 천장 바라보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고 성령의 깨달음이 올 때 그분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진리 사랑입니다. 기도해서 그 주님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평안 없습니다. 그분이 평안입니다. 그분을 빨리 얻어내야 되고 빨리 봐야 되고 빨리 그분으로 회복하면 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아멘. 그분이 다 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무슨 세상을 이깁니까? 무슨 세상 권세 모든 걸 이길 수 없어요. 요즘 돈이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돈이면 뭐 권세고 뭐고 싹 지금 아주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기는 것도 저와 여러분도 못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자기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이 진리고 참이고 진실이고 거짓이 없어요. 그분으로 거짓된 나를
욕심과 욕망으로 이기적으로 아주 뭉쳐있는 내 자신을 그분으로 인해서 확 녹여질 수 있도록, 그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이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절망은 없다. 소망으로 삽시다. 긍정적인 사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근심 걱정하세요?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첫 아담 안에 있는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게 다 첫 아담 안에 있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 저주로 죽었고, 이제 예수의 부활하심은 그 저주가 끝나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울어도 힘써도 안 됩니다. 믿음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오늘은 복음, 부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아담 안에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잖아요. 루시퍼 천사, 타락해서 이 지구촌에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 컴컴한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면요, 냄새가 확 나요. 특별히 야외 화장실, 그 시골 오래된 거 있잖아요. 막 1년 6개월 막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화장실, 냄새 많이 납니다. 근데요, 그 화장실에서 1분, 3분, 5분 딱 앉아 계셔 보세요. 냄새가 안 나요. 왜? 온몸에 젖어 있어가지고, 온몸에 젖어가지고 냄새가 안 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죽음으로 다 젖어가지고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게 젖어버려 있어요, 지금. 예수의 부활에 눈이 열리게 되면 아담에서 다 죽어버렸구나.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이 심했고 캄캄한 정말로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몰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예? 머리를 감겠어요. 머리가 덮어가지요. 벌레가 있고요. 얼마나 뚱이들이 많은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컴컴한 암담한 부활절에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절벽이에요. 소망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냥 사니까 몰라. 그냥 우리는 다 죽음 안에 있는 걸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이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대한민국에 복을 주는지, 이화여대 세우죠, 연세대 세우죠, 숭실대 세우죠, 그 많은 고등학교, 엄청난 기독교. 와, 그 선교사들이 지식의 눈을 열어주죠. 복음의 눈을 열어주죠. 야,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우뚝 서도록 부활절 날 선교사 2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지 죽음 속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그걸 자체를 몰라. 분별이 안 돼. 화장실 처음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나지만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 냄새 자체가 온몸이 전체 그 냄새로, 죽음으로 어둠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복음 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만이 사는 길이고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은 전부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저주고 전부 고통 주는 것이고 슬픔을 주고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지만, 예수의 부활은 전부 청소해버립니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리와 같이 기뻐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의 형제의 관계도 진리로 기뻐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전한 사랑이,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랑 때문에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관용을 베풀고, 진리로 기뻐하는 사랑 때문에, 진리로 기뻐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됐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렇게 힘든데, 그 어려운 때에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런 때에 베드로가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고통이 더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양반이 글을 쓸 때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그렇게 얘기해.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요. 찬송.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이 놀라운 산 소망이란 것은 땅에 더럽혀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곳에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엄청난 소망적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어디서 솟아났느냐? 부활에서 솟아난 겁니다. 새 생명에서 솟아난 겁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옛사람에게 속은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생명을 머릿속에,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속성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성도들은 이제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버렸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루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고난을 당하고 뜨거운 기름, 그 큰 기름이 팔팔팔 끓고 있는 데다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칼로 잘라 죽일 수도 없고 모든 만민에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 뜨거운 기름이 팔팔, 통닭이 거기서 튀겨지잖아요. 호떡도 기름, 무슨 기름인가 이렇게 넣어서 팔팔 할 때 호떡이 거기서 익어요. 통닭도 이 뜨거운 기름이 뜨겁습니다. 사도 요한을 그 기름에다가 집어넣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고 불 하나 된 적 없이 나오니까 이건 큰, 이런 사람을 죽이면 우리에게 엄청난 화락에서 손을 못 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이 들끓는 맘모습으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거기서 그 양반이 계시록을 쓰는데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밤도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 14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의 빛을 젖지 않느냐 이제. 늘 그 사랑으로 살려내고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러나갔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어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늘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늘 그 사랑으로 소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입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인데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늘 거기서 그렇게 지지 말고 우리 육신을 이제는 어찌한지 영으로 이기고 다스리고 진리의 영을 따라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박스에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죄를 없애버리고 아멘. 그리고 불의한 자를 다 대신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했는데 우리를 인도했는데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서 우리 죽은 영을 다 살렸습니다. 새 언약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으로 살고 생각을 영으로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 주님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